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옥토밭 되어 말씀이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 운동이다 해서 다니엘 기도 이런 세미나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니엘 기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다 해서 다니엘 기도 세미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해결되어지는 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란 거죠. 오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의 성취라는 제목인데요. 다니엘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8장에 나오는 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 미래를 보게 되고 곧 해방이 포로로 풀려나지만 귀환되지만 미래가 또 그들의 범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그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 마음이 번뇌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이 다시 금식의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보면요. 9장 1절과 2절 하반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 왕 때 원년에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원년에 무슨 일이 있은지 혹 6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다리오 왕 원년에 사자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기 그때 똑같은 해에 기도한다고 업무를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똑같이 이런 환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에 하던 대로 늘 3번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 안 하면 안 죽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그 왕의 칙령이 내려온 상황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아마 이 환상이 임하지 않았었나. 기도할 때 환상이 임했으니까 이때 환상이 임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 때문에 죽을 뻔도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 정말 사자밥이 될 뻔도 하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또 한편 돌아보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자굴에서 엄청나게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기도가 오늘 이 원년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기도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아니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 좀 일어나서 나가서 행동하고 나가서 먼저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떻게 저래 답답할 수가 있나.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도끼리도 기도하면서 움직여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기도의 승부를 걸 거야 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받고 움직이는 게 더 지혜롭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앞에 역사의 세계 속에서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거기에 순종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가 어째 보면 더 지혜로운 자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응답받고 움직였던, 그래서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 아닥사스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 잠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가는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 어떤 게 먼저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29장 2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늘 기도하다가 이 이상을 받았는데요. 또 오늘 2절을 보면 다니엘이 뭘 하다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계시를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말씀을 늘 접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상한 소리도 듣고 환상도 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소리가, 그 환상이 말씀을 통해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 그 환상은 어찌 보면 어디서 온 환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말씀으로 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늘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하지 않고 말씀만 깊이 보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만큼 이만큼 커져가지고 또 영적인 체험은 별로 없는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꾸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잣대대고 말씀으로 자꾸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균형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는 예배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 2021년도에는 말씀이었고 2022년도에는 뭘까요? 예, 기도지요. 이제 벌써 2022년도까지 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올해 2021년도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2022년도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2년 되는 해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에 잡혀서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70년 포로가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기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들 우상 숭배의 범죄를 통해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70년 가까이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떠나 나라 이런 민족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걸 압니다. 자기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언어 말살 정책을 통해서 역사도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나라의 비참한 나라 이런 백성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그것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깨달았는데 다니엘이 3장에 다니엘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기도할까요? 3장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슬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회복되면 포로에서 귀환되고 회복이 되면 독립이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금식을 하고 옷을 째고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깊은 회개, 자기의 생명을 죽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금식과 그 옷을 째고 머리에 죄를 뿌리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의 이상이 8장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이 70년 약속에 이루어지고 해방되는 포로 기한이 일어날 것이란 걸 알았지만 또 범죄를 통해 이렇게 어느 한 왕이 자기들을 멸하게 되고 대적할 것을 예언한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편히 있을 수가 없고 기뻐할 수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 곳곳에 다시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지요. 보면요, 그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기 조상뿐만이 아니라 고관들과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겼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제 19절에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 17절부터 1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핵심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화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온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행위로 이렇게 잘해서 의롭다 하지 말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의로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어떤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의를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붙듦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죄가 아니라 니도 주의 의를 붙들어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게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서로 기도해주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가 19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20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쭉 나타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17일에로 기한을 얻어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어 받으리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이래가 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벌써 기도 시작할 즈음 알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막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 시작하고자 마음만 딱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기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축복이지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오래 기도 못 한다고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자리에 앉는 그 순간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벌써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과 고관대작들이 범죄를 해서 또 이렇게 해방이 되어도 또 멸망할 것을 보고 번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잖아요. 우리 행위로 보지 말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마음을 탁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잡고 자리로 딱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벌써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제 기도할게 하면서 옷장이나 기도 장소로 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벌써 다 받으셨다는 거죠. 기도하도 졸아도 괜찮습니다. 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할 줄 몰라요. 주여 중언부언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위해 기도하는가 벌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을 확 보여줍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숫자 좀 보여주십시오. 70일에라고 하는데요. 1에는 7을 이야기합니다. 7. 그러니까 70일에 정한 때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70인데 1회가 7이니까 7번 70번이라고 그러니까 490일입니다. 490. 베드로가 얼만큼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 그러면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490번 용서해 주라. 그 얘기거든요. 그거와 우연찮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용서할 때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라는 그 의미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의미로 401번씩 7번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숫자와 우연찮게 똑같이 70번씩 1회 7번 490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저게 정한 때가 본래 1회는 일주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일주일이 1년인지 아니면은 이게 10년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저 이상을 받을 때는 71회를 이상을 받았고 또 그 71회 중에 우리 쭉 읽어보면 3번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구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일에가 딱
선을 꺼져 있고 그리고 62일에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62일에 이후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몇 일회입니까? 빨리 계산되는 분 계세요? 70일인데 7일에 나눠지고 그리고 62일에 나눠주면 몇 일회입니까? 69일이지요. 그죠? 69일에. 그래서 69 곱하기 1에 7 하면 483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남아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다니엘은 이런 이상을 꽁서 이게 몇 년인가 모르지만 우리가 2000 몇 년 뒤에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런 이해에 딱 나를 정했는데 그 중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서 그 속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있을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 곳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예언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대놓은 거죠. 그래서 저게 뭘까? 다니엘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 490 정한 때 이후에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러면 490일인가? 아니면 490년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대했을 겁니다. 만약 이 일회가 일주일이면 490일, 490일 뒤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메시아가 진짜 오실 것입니까? 기대했을 것이고요. 그게 지나면 이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이구나. 그러면 490년 뒤에 오시겠구나라고 예언을 추측했었겠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진짜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고 그 기도 이후에 490년 뒤에 정확하게 469일이니까 483년 뒤에 메시아가 나왔는가?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랬는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언제냐면 우리 느헤미야 때 보셨지요.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우리 느헤미야 때 다른데 모세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가서 네 성벽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면은 457년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광장과 거리까지 세워질 거리라.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3차 복귀를 한 후에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성전이 52일 만에 성전 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을 세우고 거기에 주민들을 거할 수 있게 집도 짓고 광장도 만들고 성전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전만 완성이 된다 하면은 요 날짜가 아닌데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광장도 만들고 사람들도 거기에서 거리에 세워질 것을 이야기한 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그 조서를 가지고 온 그때가 확실한 거죠. 우리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저 7일에 49년을 빼니까 396년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396년이 무슨 날이냐면 말라기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396년, BC 396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BC 396년을 끝내고 다시 신약이 올 때까지 4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십시오. 49년 뒤면 396년, BC 396년인데 그때 말라기로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나는 거죠. 7일회가 끝나는 겁니다. 자, 선을 긋고 이제 62일회가 있는데 곱하기 3 하면 434년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396년, 434년 마이너스 하면 몇 년입니까? AD 33년에서 혹 34년이 되는 거죠. AD 33년, 34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AD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3년이면 예수님이 몇 살 때입니까? 33살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62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를 딱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일어난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하십니다. 그때 낙이 타시고 호산나 호신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들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슨 호산나 호산나 외치냐, 그거는 왕에게 외치는 건데 무슨 저 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냐 막 그렇게 외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들로도 나는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준다는 것이 정확하게 AD 33년, 34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일에는 지나갔고요.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들어가신, 그리고 그것이 죽은 후에 이제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이루어졌죠. 끊어지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횡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우리가 남아있는데 이제 71회가 끝나고 49년이 구약으로 끝나고 이제 62일에인 434년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기름 부은 왕이 없어질 것인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예언이 딱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 일해 남았는데 그 일해에 7년이 남았다는 거죠. 7년 안에 재앙이 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다른 왕이 일어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고난을 줄 거라고 예언을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천사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날짜까지 수치까지 몇 년도까지 알게 된 다니엘을 하나님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 기도 받았다. 너는 크게 은총함 받은 자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게 하신 게 큰 은총으로 주신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총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역사가 증거되는 다니엘은 그 역사의 예언만으로도 받은 것이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내 눈앞에, 내 가슴 앞에, 내 말씀 앞에 이제 믿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총 입은 자인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 날이 몇 년이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나가는데 한 가지 집중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날짜는 몇 년이 빠지고 몇 년이 오고 이렇게 오류는 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그 역사적 사실이, 다니엘에게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예언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은총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 내 눈앞에 왔고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인가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이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때, 한일에 7년째 환란이 올 때를 우리가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고난이 온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오는데 그게 우리는 겁나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 다니엘서만 해도 몇 번이나 그 승리를 약속한 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보다 먼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견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벌써 승리를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여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그 뱀에게 저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저주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지요. 자, 머리를 짓밟고 이겼다는 거죠. 그러나 뱀은 최후의 발악으로 발꿈치를 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 시도 속에서 예수님이 죽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없어지지만 다른 한 왕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일어날 때,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때가 올 때 그때 우리를 발꿈치를 문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머리를 이겨준 분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벌써 승리를 얻어난 승리한 게임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스리라, 번성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정복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겨서 성취감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오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벌써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약속이 다니엘서 2장 45절에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통해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신상 있죠. 신상, 금, 은, 놋, 진흙으로 있는 발가락 있는 그 신상이 나중에 어떤 것이 날라와서 무너뜨린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돌, 어떤 돌입니까? 큰 돌인데 어떤 돌? 예, 손대지 않은 돌. 거룩한 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돌이 와서 확 무너뜨린다는 것을 역사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4장 17절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있죠. 장래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란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것을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떤 손이 와서 글자를 씁니다. 혹시 글자 기억나세요?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은 우리 설교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예, 세고 또 세보아도 부족하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치신다. 그 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실 때 재고 또 재본 부족하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를 치신다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내 짐승 환상 7장 25절과 27절에는 어떤 환상입니까? 또 왕들이 일어납니다. 뭐 짐승, 네 종류의 짐승이 일어나고 막 물러지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면서 거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동안 고난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 8장 25절 말씀 뭐였습니까?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우리 9장 바로 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입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부수겠다는 것을 예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9장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은 없지만 8장과 3장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오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 너는 졌는데 왜 발꿈치 자꾸 괴롭히냐? 물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사탄이 꼼짝도 없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언약의 말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미래의 환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저 마지막에 불의를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어려운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를 행한다는 거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우리는 어렵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운 환난이 와도 승리하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22장 17절 말씀이요. 똑같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원하는 자는 어떤 자? 원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벌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이길 수 있는 생명수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난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오면 나 어떡하지? 막 부럽고 무섭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말씀을 잘 모르고 희미하고 믿음은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안 온 자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세 때가 되면 내가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 주시고 그 어렵게 된 것이 어렵게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거룩게 행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올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를 바라보고 이 팬데믹 시대에 더 예수님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이 말씀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 이상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 붙들고 더 예수님 붙들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미래가 예견되어지고 미래에 있을 일들이 막 환난, 어려움, 지진, 기근, 죽음, 망함, 절망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만 그 위에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믿는 백성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보고 내가 나에게 주신 정복하라. 정복하고 성취, 그 정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그 승리를 맛볼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지금 승리한 게임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겨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한번 지혜를 구하고 고민도 하시면서 성취한 것을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떡으로 먹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사탄을 이긴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로 기뻐 승리를 성취하며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먼저 이루게 하셨고 예언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